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위를 견디면서 요즘에 계속 열대야 때문에 많이 지치고 피곤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전반기 동안 우리는 부흥, 성장, 성숙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부흥하고 그런 모습을 이루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성장, 성숙 또 부흥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 성숙, 부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기 동안 계속해서 성장, 성숙, 부흥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이제는 우리 후반기부터는 그래서 어쩌라고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항상 부모의 보호를 받고 성장만 하고 성숙만 하고 그러라고 먹여주고 입혀준 게 아니고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만큼 성장했으면 그렇죠? 우리 성인 나이로 우리 한국에서는 성인이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면 적어도 19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어른다운 모습으로 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19년 동안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했으면요 이제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성숙한 그 이후의 삶은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부름 받아가지고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주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복음 증거하면서 생을 살아가잖아요.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의 도움과 어떤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럼 19살 되고 성인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때쯤 되면 이제 자립하고 독립하고 뭔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맞잖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장, 성숙,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가장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복음 증거라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뭡니까? 전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지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현실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여러 가지 유익, 마음의 평안함, 자신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 영원한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들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천국에 갈까? 내가 구원을 얻었나? 영생을 얻었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물어보면 나는 갈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면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고 천국 가는 사람은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그랬는데 이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 다 이제 이렇게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전도자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의 확실함을 인정을 하고 믿고 확신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보면, 지옥에 보면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그냥 끊임없는 불로 아주 지옥에 간 사람들을 괴롭히고 태우고 고통스럽게 하는 불못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랬죠. 불못, 지옥은 불못이다. 불이 타는 가두는 어떤 일정한 장소, 불못. 그곳에는 벌레들도 타 죽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못은 불못인데 벌레들도 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나겠고 죽어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겠지만은 죽지도 않고 뜨거운 그런 불 속에서 고생하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못인데 벌레도 타지 않은 불못이고, 그곳은 또 어둠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가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곳, 어두운 곳, 무서운 곳이잖아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어두우니까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이겠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의하면 밖에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가며 있을 것이다. 통곡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극심한 후회와 고통.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믿고 살 걸, 왜 그렇게 안 믿고 살다가 이곳에 왔는가라는 해완과 그야말로 자기의 선택의 실수에 대한 뼈아픈 그런 회개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그곳에 가서는 안 될 곳이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내 믿음도 그렇거니와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가르친 바 가든가 말든가 무관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악하든지 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빌려서 하자면 그냥 곤충이나 쥐들이나 뱀들이 우글거리면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런 것이라고 소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임사체험을 해가 죽음을 체험하지만 며칠 있다, 몇 달, 얼마쯤 있다, 몇 시간 있다 깨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순간에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자면 그야말로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그런데 안 믿으면 거기 간다고 그래도 우리는 별로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무서움을 몰라요. 오늘 보십시다. 오늘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자, 이전에 13장에 보면 이마에 짐승의 혀를 받고 멸망의 길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14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껏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것을 봤다고. 우리 뭐를 봤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죠.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후부터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 속죄양 어린 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맞으면 이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시온이라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산, 어떤 시온산에 섰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어떤 거룩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나 어린 양이나 하나님은 당연히 천국에 있겠지만 그 중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구원받은 무리들,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지금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이름이 써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 명찰 붙은 것 같이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름이 써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써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세상 가운데서도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별되게 누가 어디서 보더라도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표신하게 그렇게 이마에 이름이 써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예배의 장소에, 찬양의 장소에 같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졌더라. 내 것, 예수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것 그렇게 이마에 써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또한 하늘에서도 죽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온성에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들은 또 노래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과 시온산에서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봤고, 들은 소리는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게 찬양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큰 물소리같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저 혼자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지만 또 옆에서 누구 말하면은 그만큼 흐려지겠고, 더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만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소리도 크거니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물소리 같았다.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이 아름답고 그렇게 크지만 또 많이 찬양을 하지만
그게 시끄럽고 잡음이 아니고 그냥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이 아름답게 들렸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좌과 어린 양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 플러스 1 나도 거기에 좀 포함되고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14만 4천 플러스 1명인데 여러분 이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지금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마음껏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지옥에 갔더라면 한숨소리, 탄식소리, 아까 말했죠? 울부짖는 소리.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세상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음으로 살았을 건데 거기에는 고통소리, 신음소리, 한숨소리,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할 것인데 시온산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14만 4천 플러스 1명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환경 여건이 괴로운데 무슨 이 기쁨의 그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의 환경 여건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미래에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사후에 우리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후에 분명한 사후의 세계가 있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고 분명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죽은 것은 다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어떤 심판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요.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 스스로도 그냥 오늘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무런 구별된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제가 자료를 읽어보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서 기억으로만 말합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종교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잘 사는 나라, 신사적인 나라, 미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쪽에서 거기 종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속한 그 나라는 평안하고 잘 살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부정, 부패, 거짓, 무슨 이런 거 죄짓고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니까 삶의 형편이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옥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죠? 부어라 마셔라 띠까띠까 하고 노세 정모노세하고 마음대로 하겠죠? 그 사람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속한 국가의 가정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 행동이 다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미래도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그런 미래가 될 것 아니냐 말이죠. 자,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마에 써있는 그 사람들,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는 고통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 비명소리,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인데 반해서 천국은 이렇게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곳,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서 그야말로 14만 4천 플러스 1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그들은 14장 우리 1절에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들이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음행한 여자라는 게 뭐예요? 한 남편 놔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음행한 여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놔두고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 이것을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더럽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그 무리에 있었고 순결한 자가 그 무리에 있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그 무리에 있었고 그들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가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면 쫓아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십자가를 왜 져요, 좁은 길을 왜 가요, 나는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지옥 갈 영혼을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라, 봉사를 해라, 헌신을 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데 어쨌든지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어린 양에 속해야 구속의 은혜에 어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에 속했잖아요. 어린 양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속한 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선에서 의롭거나 하나님이 칭히 의롭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거예요. 흠이 없다, 내가 완벽하다. 인간이 선에서 완벽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죄를 다 없이 해줬기 때문에 완벽한 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14만 4천 명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출발점은 이게부터 정리가 돼야, 이게 확신이 돼야 우리가 나도 믿음 생활을 더 잘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뭐예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죠. 지옥과 천국에 대한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또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뭐 때문에 성장합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먹고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19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독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19년 이상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 사명자로 살아야 돼. 아직 19년이 안 된 분들은 열심히 더 성장하십시오. 열심히 더 부응하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시험에 받을까 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꼭 19년을 채우고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러지 그런 게 아니고 말이 그렇지 19년이 된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시험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자기 믿음도 없는데 전도하라는 것이 부담 가질까 봐서 제가 하는 얘기고 19년 넘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결국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19살 돼서 어른이 되면 성인이라고 인정해주면 자기가 독립하고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언제들도 성도들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만, 부흥만, 성숙만, 말씀만 듣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그 정도 들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어른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 자식이 늦잠 자면서 못 일어나면은 학원에 가라 학교에 가라 난리를 치면서 깨우죠. 만약에 교회 가는 주일날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좀 더 자거라 하고 놔두지요. 이게 자녀를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나 출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영혼이 멸망하고 영생의 어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소중하지 않나요? 학교 갈 아이들 깨우듯이 참 우리 정말 부모들이 학교 갈 자녀들을 깨우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열심으로 간절하게 전도해서 우리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데 그 성경이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데요. 그리고 죽는 다음에는 심판이 있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자녀들, 부모들, 친구들, 친척들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전도하고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을 다 살려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